홀리 고넬료 클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들하고 만든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만든 건데 이름이 거북이 클럽입니다. 원래는 독수리 클럽이라고 좀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들어온 멤버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변변찮아서 거북이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거북이처럼 장수하고 오래 가자.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렇게 막 으쌰으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클럽은 만나서 뭐 했냐? 한 거 없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가고요. 물놀이 가면 라면 끓여 먹고 맨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거북이처럼 오래 갈 줄 알았더니 한철 장사로 끝났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클럽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분당 하나교회에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클럽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클럽 이름이 바로 홀리 고넬료 클럽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남자 다락방을 신방을 가서 고넬료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고넬료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읽어보니까 이 고넬료가 굉장히 특별한 분인 게 천사의 방문을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3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고넬료는 천사가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천사를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 집에 좀 찾아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천사가 왔을 때 뭐 반색을 하고 반겼겠죠. 그런데 너무 놀라하며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걸 보니까 고넬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인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천사의 방문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도요 그렇게 뭐 로타리 클럽, 뭐 라이온스 클럽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정말 이 성공한 사람들의 클럽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방문,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니까 고넬료 클럽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들 앞방 가서 고넬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넬료 클럽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어떤 자격이 있어야 이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클럽에 들어가서 나도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특이하게도 고넬료의 직업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 고넬료가 어디 살았어요? 가이사랴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를 이제 마주하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가이사랴의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가이사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도시.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죠 카이사를 이렇게 뭡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고 나중에 이 도시를 만든 다음에 가이사랴, 가이사의 도시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에게 혼납한 도시인 거죠. 그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이제 통치를 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이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요. 또 총독부가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상시 이렇게 주둔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였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태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부대입니다. 고넬료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자, 백부장.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로마 보병대는 보통 한 사단이 한 보통 50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 한 사단 안에는 보병대 안에는 6명의 백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6명의 백부장이 각 100명씩을 맡아서 이제 부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6 백부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백부장, 천부장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이제 그 로마 군대의 이제 그 지휘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군대가 그 당시에 이제 용병으로 구성된 군대도 있고 또 로마 본토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는데 특히나 이 백부장은 장교 계급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용병 중에 이렇게 좀 뭐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직속 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 시민권자의 본토인이어야 되고요. 또 그 중에도 로마 황제를 위한 그 용기와 충성심이 특출한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게 백부장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다라고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인물이겠다,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절을 넘어가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 백부장의 성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2절의 내용은 전혀 이 백부장하고 어울리지 않는 경건, 경외, 구제, 항상 기도 이런 이제 묘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황제, 다시 말하면 가이사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말하면 가이사를 경외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그 말은 뭘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도 다 하나님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당신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했고 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여기는 그냥 가이사랴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다른 동네인데 거기도 가이사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던 그 자리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주다, 주님입니다라고 부르는 그 상징적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일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요즘 주님 이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를 바꾸는 일을 지금 고백한 거고,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는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죠. 카이저가 주님이고 하나님인데 주를 바꾼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온 집안과 더불어,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신앙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출세와 영예의 길을 희생당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직업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참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제 선배 장교가 저한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이제 제대하는데 저한테 떠나면서 저한테 그렇게 조언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제발 목사가 되거든 성도들한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 하지 좀 마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목사들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저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워. 직업이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 나갈 수 있겠어? 하나님도 내 사정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이런 생각과 핑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넬료를 주목하셨을까요? 어쩌면 고넬료는 직업적으로 보면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직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직업에 내 신앙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내 직업을 맞추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주목하시고 고넬료를 방문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마.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마. 네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날에 너를 부끄러워하마. 고넬료 클럽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경건하며. 그 경건은 뭐예요?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직업에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직업을 맞추어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 클럽의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두 번째 자격 요건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을 보면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런데 여기 두려움은 공포와는 좀 달라요. 공포가 아니라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존경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생의 사회생활 가운데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움츠려들죠. 그죠? 이렇게 조심하게 되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를 다 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말로 전도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걔네들을 억지로 여기 앉히겠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부모의 삶 속에서 부모가 진짜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무서운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이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시간 싸움에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을 때 비록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부모가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궁금해는 할 거예요. 고넬료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대충 그림 나오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데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인데 가족들이 보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네. 이게 돼? 이 가능한 거야? 그걸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직장 동료들에게 삶 속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고넬료의 이 경건은 그냥 혼자서 고고하게 도도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해요. 많이 구제했대요. 근데 여기 백성이 누굽니까? 여기 백성은 자기가 지금 통치하는 유대 백성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장교가 식민 지역 사람들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푼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 이방 로마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기의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죠?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막 소리 지르면 증명이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내 옆의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또 놀라운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상달 올라가는 거는 기도죠. 기도가 상달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기도와 함께 구제도 상달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 옆에 사람을, 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해 구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나중에 가면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잔 준 상도 내가 잊지 않겠다. 물 한 잔 준 거 그거 뭐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언제 천사의 방문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언제 천사가 와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을 명시합니다. 제9시. 이 제9시는 이제 유대인들 시간인데, 유대인 시간은 제가 전에 몇 장입니까? 그 할 때 계산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9시면 몇 시일까요? 그죠? 15시니까 15시 맞죠? 15 갑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계산이 15시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후 3시에 항상 기도를 드렸는데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도 그 시간에 기도해야겠다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사람은 언제 방문을 받을까? 길 가다가 받을까? 밥 먹다가 받을까? 자기 전에 받을까?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주변에 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저는 매 순간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더라도 어떤 분은 저는 설거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도요.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매 순간 기도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는 들어오지 않으면서 매 순간 카톡으로 난 잘 있다라고 말해주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잠은 집에 와서 자야잖아요. 밥은 집에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카톡으로 제 아내와 소통하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집에서 그죠? 항상 시간을 가지면서 틈틈이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집에는 들어오지 않으면서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전화통화하면서 제가 사랑하거든요.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내가 주님과 만나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때와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베이직한 얘기입니다. 언제 만날지, 또 어디서 만날지. 어디서는 왜 필요한데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때가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치지를 못하겠어요. 거기 예수님이 앉아서 나를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장소를 정할 수도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주중에 맨날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저도 여기 제가 정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냐고 계속 물으시는데 묻지를 마세요. 제가 어디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여기에요 하고 와서 묻지 마세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그냥 저긴가 보다 멀리서 보시고 여러분도 정하십시오. 고넬료에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교회 2층에 기도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집에 내가 장소를 정하셔도 되고 언제 나는 아침이 좋은지 밤이 좋은지 정기적으로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직업을 얘기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고넬료는 그 당시에 되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로마가 천하를 통치하던 시대니까 그때 시민권자에 또 군대가 제일 힘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게 백부장이니까 나름 오를 만큼 오른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네가 어디까지 올랐는지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경외와 구제와 기도가 기억되고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100억 기부자 클럽입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 또 뭐 라이온스 클럽도 만들고 그러지만 교회는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고넬료 클럽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넬료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남자 한 성도님을 중년의 남자 성도님을 신방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명퇴를 당하신 거죠. 아직 당한 건 아니고 이제 명퇴를 소식에 이제 통보를 받으신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던 가장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나는 가정에서도 꺾였고 건강으로도 꺾였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뭡니까? 직업이 나의 디그니티였는데 아이덴티티였는데 그것도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를 들은.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을 만나서 오늘 이 고넬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고넬료는 당시 대단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사님은 성공한 남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한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아버지는 집에 돈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아버지가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그 집사님이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 예수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오늘 여기 홀리 고넬료 클럽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클럽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성공했다, 잘했다, 잘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위치에 또 어떤 자리에 또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뭘 기억하셨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 여러분, 남자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했다. 얼마나 그 직장에서 그 사회에서 믿음 지키느라 애썼니?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